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주일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제자됨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를 그리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의 특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3장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하며 감사한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마치 교회는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듯한 그렇게 여기는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마치 그런 식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 필요해? 교회는 타락했고 신앙을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인 것 같으니 교회는 필요 없고 신앙의 형제들 자매들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없는 신앙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질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는 관심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일임을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꽤 중요해 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두면 부담스러워하고 왜 저렇게 나한테 관심을 둘까? 관심 좀 꺼주지. 이런 분들은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지 왜 나한테 관심을 둬? 관심 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 없습니다. 마귀가 잘하는 짓이 그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여정의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정만 60만 명이니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습니까? 그 행렬이 긴 가운데 당연히 아픈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은 그 광야의 행렬에서 뒤처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한 일이 뭔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마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냅니다. 야,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할 것 없어? 야,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아?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혼자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교제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그렇게 꼬드기고 또 꼬드깁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처럼 잘못된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마치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집어넣었던 것처럼 교인들의 생각 가운데 요즘 같은 시대에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물론 방역을 위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꼭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서 야, 너 힘들잖아.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 힘들지.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너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의 계획들은 결국 자기가 신앙 공동체 안에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니고요. 굉장히 필요한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됨의 핵심 요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형제를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냐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몇 가지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성경적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그렇게 되뇌이고 그렇게 증거 구절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효과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세상에 잘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렇게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고 한다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하여 우리 형제와 지체를, 자매를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요한 1세기 하면 이 사랑은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마다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강조했었고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실 요량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끝까지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에 의하여, 아니 사람들에 의하여,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니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좀 가겠습니다. 예,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했고 또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겠지만 후에는, 아마도 이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 완전히 변화되어 새롭게 새 힘을 덧입은 다음 그 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곳까지 너는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입견을 갖지 말고 37절의 베드로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페이크였을까요? 우리는 선입견,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짜였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군인들의, 군사들의, 성전 수비대들이 칼을 들고 오자 그 칼을 뺏어서 어떡합니까? 그 하석 중에 한 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심이지 않으면 뭐가 진심이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나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 못 쫓아가, 예수님 적당히 쫓아가다가 부인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37절에 36절에 베드로의 이 다짐, 이 결심은 제가 볼 때는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인 속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제가 다 쫓아갈게요. 무엇인가 관심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이 결심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이후의 행동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네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자됨의 핵심이라고도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래 따라가야지, 그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지. 마음으로 혹시 미워했거나 마음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했던 형제를 떠올리며 자매를 떠올리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제부터는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행동 하나, 발걸음 하나, 손길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서 행동하라 그러셨으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마도 여러분의 결심은, 저와 여러분의 결심은 진심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진심이 아무리 확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십자가의 길을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심이고 전심이었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심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할 것을, 날마다 기도할 것을,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것을, 예배를 사모할 것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찾을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무리 진심이어서도 여전히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삶의 상황들이 그러하다고 우린 스스로 그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여건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선한 결심마저도, 그 선한 의지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수십 번을 읽어봤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불안해하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 결심이 진심이어도 그 진심 어린 결심마저도 무너져버리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있는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은 수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리 다짐해도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넘어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여전히 삶의 질고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있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1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이 말씀이 아마도 새롭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은 그저 마음이 괴로울 때 찾아져서 읽는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할 수가 없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어떤 교회는 그냥 밥 먹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식사 한 끼 먹는 거 같이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정말 별거더라고요. 정말 별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 밥 먹지 말라는 어떻게 드세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는 안 먹어. 1층에 교육관 같은 데서 먹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교회에서는 안 먹어. 교회에서만 먹지 말면 안 먹으면 되잖아. 야, 법이 되게 웃겨. 거기 권사님도 밥 먹자고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밥 식사하시고 그런데. 같이 식사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마음이 편안하시고 막 그러세요. 식사 안 하니까. 주일날 식사 안 하니까 되게 불편해요. 같이 나가서 우리 맨날 외식하는 것도 그렇고 불편합니다. 같이 그래도 한 끼라도 같이 따뜻하게 밥 먹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전도요?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전도지나 전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인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빨리 실시간이고 뭐고 예배당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다 사정, 우리 교인들도 사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목회 사역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내 삶으로도 그렇고 내 마음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진심으로 결단해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진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그 진심 어린 고백이 무너질 때마다 신앙이 아무것도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불안해하고 그 진심마저도 애써 무너지고 있는 듯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믿지요.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교리적으로는요. 14장 1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선언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서 같이 지금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줬던 나를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절망의 끝에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러한 대답보다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혹시 잡히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혹시 내가 죽으면 내 통장은 어디에 있으니 잘 찾아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 옷은, 내 중요한 폐물들은 어디에 있으니 잘 정리해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니 야 언제 다시 올게? 내가 40일 후에 다시 40일 후가 아니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찾아갈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처음 만나다 그거 다시 만나자. 막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조금 위안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이야기 안 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해왔지. 너 유태인 아니냐. 정통 유대인 아니냐.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부재로서 끝날 것이 아님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은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거처가 뭘까요? 그러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천국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어디선가 천국의 맨션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 중일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 생각해요. 천국이라고 제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빗대어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혼 예식을 행하는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혼합니다. 정혼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가요.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간다고. 왜 가나? 뭘 준비하러? 신혼방 준비하러. 거처를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미 정혼해 놓은 상태예요. 이미 정혼해 놓은 상태라고 신부하고. 정혼했어요. 정혼과 결혼은 좀 다른다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주무시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아멘을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아무튼 정혼을 그렇게 했어요. 결혼하기로 이제 서로 간에 양가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뭐 한다고요? 신랑이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런데 거처를 다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면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다시 신부 집으로 가요. 그리고 풍악을 울리라고 뭡니까? 풍악을 막 울려요. 아무튼 잔치를 하고 나팔을 불고 가서 이제 그 아내를 드디어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의 방법입니다. 자, 똑같이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떠나가시겠대요. 어디를 가는지 나도 갈게요 그랬더니요. 베드로 보고 넌 못 가. 지금 못 가. 황당하잖아요. 이제까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함께 사막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먼지 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걱정할 것 없다고 내가 떠나가는 것은 영원토록 떠나가는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거처는 천국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여러분 그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 어떻게 해석했는지 생각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이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 신혼집 같은 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처를 마련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천국 백성은 예수의 제자를 삼았으니 빨리 저기 천국 어디 가서 지금 막 건설을 해서 천국이 막 만들어야 되겠다. 강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생명나무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잠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겠지만 그 죽음이 제자들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히 함께하기 위한 신혼방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거처를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이해될 것 같은 사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계셔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절망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중요한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몇 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파 아무리 힘들어도요 밥은 잘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그 유행가의 가사처럼 밥만 잘 먹더라. 그 사랑하던 애인과 헤어졌어도요 밥은 넘어갑니다. 제가 상가집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말은 못했지만. 근데요, 밥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갔다 오면서 죽은 사람은 불쌍하고 딱하다. 밥 두 그릇 먹었어요. 아침만 먹고 이게 쭉
이제 굶고 가서 저녁 늦게쯤 됐는데 저는 상가집에서 주는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잘 먹어요. 아무튼 평상시에도 잘 먹지만 밥만 잘 먹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을 그래 지금 중국 준비하고 계시겠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밥만 잘 먹어요. 그게 사람이요.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게 누구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영원토록 제자들과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할 장막을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와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통로요 그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은 관세가 붙어 있다고. 그 길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구원을 향한 여러 가지 영생을 위한 그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 길, 유일한 길. 스물스물 올라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 온전한 풍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 영원토록 생명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는 그 유일한 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다는 말이잖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가 어려워? 예수님이 생명 주신다는 말이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뭐 그런 의미겠지라고 말합니다만 어떠한 잘 알려진 구절은 그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잠깐 동안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아무리 결심해도 신앙의 진보가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가? 예배당 올라오기 몇 분 전입니다. 예배당 설교하기 몇 분 전입니다. 왜 괴로운가?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것이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의 진리이시. 나는 통로일 뿐이지. 진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니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던 마음의 그 신앙의 무장으로 신앙을 무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절망의 끝에 소망의 빛을 붙잡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 힘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힘든 시대를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신문에 보니 2월달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형교회, 서울 경기 중심으로 대형교회, 중대형교회가 80개 이상의 교회들이 다 경매 물건으로 나왔답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얼마나 그 체력이 허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2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2월달부터 우리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됐지 않습니까? 한 8개월, 9개월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경매로 넘어간 게 다 나오기 시작한다면. 근데 문제는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은 다른 데서 못 사요. 그잖아요. 교회 건물로 지었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그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그냥 건축 다시 새로 하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 그 건물들을 누가 양도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못해요. 그 건물을 못 잡아요. 이거 누가 잡아요? 이단들이 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신천지를 이단들이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끔찍한 일, 영적으로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예배당을 크게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마치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탄하고 와 했던 것처럼.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 큰 도시에 이 시골뜨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야 대단하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 헐어버릴 거라고.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을 쫓아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뿐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배당에 못 나오니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니 여러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없으니 괴롭고 하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나오면 죽을 것 같다.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뭐 가까운 데에서 그냥 1시간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한다든지 내 삶 가운데 이제까지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알량한 신앙마저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게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영원토록 온전히 함께 신혼방에 함께 거하기 위하여 장막을 치기 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근본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하러 가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우리 삶을 통하여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고 한 주간 힘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